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 기록된 모든 의식, 제도,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모든 사건들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 유대나라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유대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나라의 주요 요직에 앉아서 호의호식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생각과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치 닥쳤던 개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본업이 여부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지 못해서 지치고 낙담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인했는데 몇 번 부인했죠? 3번. 아니, 한 번만 부인해도 있을 수 없는 배신인데 3번씩이나 그냥 부인한 게 아닙니다. 저주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무슨 총칼을 가진 군사 앞에서 무서워서 부인한 게 아니라 어린 비자, 어린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혹은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길거리에서 그 사람 만나도 부딪힐까 봐 두려워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 만나도 부딪히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렇게 3년씩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모범적인 것 같더니 어느 날 그렇게 무서운 배신의 자리에 들어간 베드로, 우리 주님이 찾아올 입장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의 봉사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 기도생활, 우리의 전도생활,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 돌이켜보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던지 그거 나무라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좀 더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베드로야, 난 널 100% 믿었는데 믿는 덕에 발등 찍힌다고 내가 나를 배신했지? 아니, 그것도 한 번이면 되지. 무슨 3번씩이나 배신을 했냐? 아니, 배신도 배신인데 내가 그것까지 이해한다 하자. 저주는 또 왜 했니? 네가 무슨 내 제자야? 과거에 내가 하던 그런 모든 거 그거 다 가짜였구나. 아마 그렇게 말하기가 쉽죠.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런 배신자에게도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황성스러워도 그러나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의 허물을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찾아오셨어요. 어떤 배들에게 찾아갔는가 하면 이렇게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서 어부로서의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망의 아침을 맞이한 때에 우리 좀 찾아오셔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혹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또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고민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해결의 길을 알려주시고 풍요한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고 이 본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네.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겠으면 생각을 해봐. 사람이 다른 때보다 내가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커요. 가까울수록 잘못되면 아픔이 더 큰 거거든요. 상처가 더 깊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는데 왜 그때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그랬지? 난 넌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 줄 알아? 너 두고 보니까 너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너처럼 그렇게 배신하지 않아. 그것도 한 번도 아니 세 번씩 그것도 저주하면서 그럴 수 있어? 네가 정말 내 제자 맞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같아. 우리 주님 하나도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그냥 시몬아 베드로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보다도 이 유대인들은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소개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제3자로 소개할 때는 그 선친의 이름을 대했어요. 난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뭐 우리 아버님의 성함이 어떻게 뭐 김자, 이자, 박자라든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2인칭으로 내가 직접 상대방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을 부르는데 아니 이 시몬에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건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 베드로에 대한 아주 극한의 칭찬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최대 예의를 갖춰가지고 그를 존경하고 높이는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이렇게 저주했던 이 베드로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극히 존칭해주면서 그 존칭을 사용하면서 그를 높여주면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죠.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면 그것에 평화가 있고 문제 해결의 길이 있고 그것에 삶이 있고 그것에 생명이 있고 그것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한 번 꼭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으면 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잖아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짜 네가 알게 하니 육신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하니?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 무슨 말인가?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이에요. 그 존칭을 그때 사용했어요. 너무 우리 주님이 기특하고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 또 처음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이렇게 용서해주게 될 때에 수혜자의 입장에서 말해야 쉬워요. 그 사람 하는 나 주고 내가 내니까 너를 용서해 주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림도 없어.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좀 높은 위치에서 낮은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그런 자세를 갖기 쉬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높여줘야 되죠.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높일 입장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절차를 순서를 봐도 우리 주님은 겸손의 용서였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사랑의 종교라는 걸 아시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방대한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사랑 빼놓은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골자를 뽑으라면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합하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사랑 빼놓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주님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죠. 사랑이니까 사랑이 없고 미움으로 가득 찬 곳에 우리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의 본질은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죄악된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한마디로 용서고 용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가족끼리 이웃 간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막힙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뭐 하나 마음에 꽂히면 이걸 해결을 못해. 어떤 사람이 이걸 몇 년, 어떤 사람 평생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 왜 관계가 막히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 내가 남을 용서해주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더 낮은 자리에서 그를 극히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면서 겸손의 용서, 겸손이 있는 용서, 그런 용서가 있을 때 그것에 화목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것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용서입니다. 가정에서 이웃에서 아니 이민족 국가도 이 서로 다 용서해야 돼요. 서로 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실패한 베드로,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품어주고 가슴에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하여금 원래 그 예수님의 뛰어난 제자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리고 범죄에서 서먹서먹해진 이 제자와의 관계를 다시 원상복귀로 돌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배려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그 상대방이 누가 되었든 어떤 이유로 맺혔든 아직까지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게 있고 풀지 못한 게 있고, 겉으로는 뭐 웃으면서 인사하고 교제하지만 속 안에는 아주 알갱이가 남아가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거 있다면 다 내어놓아야 돼요. 이 대인관계가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통해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뭐 그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예, 제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말 하나만 안 하죠. 뭐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좀 겸손해진 것 같아요. 실패한 베드로가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을 때 그 아카페, 무한정의 무조건적인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나라 말과 달라서 우리나라 말은 사랑하면 다 사랑이잖아요. 헬라어는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사랑이 네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요. 그때 성격에 따라서. 이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라고 그래요. 그 아카페의 사랑은 물었어요.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하고, 이웃 간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아카페의 사랑을 베드로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또 물어요. 내가 이 사람들로 나를 사랑하냐? 또 아카페로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나는 너를 아카페로 물었는데 필레오로 대답하니? 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주 속으로 낮아져서 이 베드로를 품어주고 베드로를 용서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입으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용서가 없으면, 화해가 없으면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고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거나, 내가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있거나, 또 아직까지도 같이 살면서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거나,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교인 구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내어놓고 하는 그 회개하고 편복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다 용서했다고 그러고 잘하는 것 같다가 한번 1년, 2년 무슨 문제 생기면 그것이 다시 튀어나오면, 그때 아무 때 어떻게 했지? 그건 참된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내어놓고 해결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깊이 살펴보면 이 베드로의 입장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입장에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는, 베드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특별히 택함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되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던 베드로보다 더 예수 잘 믿는다고 누가 나서겠어요? 감히. 그래도 주님은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잘 믿어. 정말 존경할 만해.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물어요. 나 아무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두 번째,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고귀한 직분을 맡았어요.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비롯해서 또 샘터지기들, 성김시기들, 주일학교도 각 부서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중직자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기대하는 게 클 거예요. 나도 이제 이렇게 직분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아무개야, 샘터지기야, 성김지기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물음에 우리가 조용히 내 자신을 돌이켜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 이 베드로는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귀신도 내고 쫓았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물 위로 건너갔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자체가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무나 나와 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인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보아도 찾다가 인정할 만큼 은혜의 사람들이고 기도의 사람들이고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열심히 있어도 열심히 특심이라도 우리 주님 물어요. 베드로의 열심은 알아주지 않습니까? 아주 적극적이고 과격하고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부를 정도 난 부르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인과 제사장들이 몰려왔을 때 손에 망치로 칼을 들고 왔을 때 다른 제자들 무서워 벌벌 떠는데 비록 귀밖에 못 잘랐죠. 그래 귀라도 자른 건 베드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도 열심히 특심이었어도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한국에 별로 없으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전심전력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대단한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지고 모두가 웅크리고 숨을 죽이고 있는 그때 밖에도 못 나가는 그때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욕을 먹어가면서
계속해서 전교인 돌아가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아마 그런 교회인들이 흔치 않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열심이고 특심입니다. 위반하면 됐어. 야, 저 사람 열심이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지? 기도도 열심이고 봉사도 열심이고 참 모범생이야. 그래도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아모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아도 우리 주님 물으세요.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니며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으니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물었어요. 우리 교회 이 성경 공부를 참 엄청나게 하잖아요. 제자훈련, 1:1 제자훈련을 비롯해서 또 뭐 전 가족이 모여서 어린아이까지 큐티도 하고 또 그뿐 아닙니다. 성경 암송 얼마나 많이 오늘도 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졸업하기 전까지 성경 1000절 암송이 목표인데 2000절 이상 한 아이도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뭐 수백 절 암송한 아이들 많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성경 암송이 끊어졌던 게 거의 없잖아요. 새벽 기도까지 막 줄을 이었잖아요. 뒤에서 기다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것만으로 족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없다면 그건 성경 지식에 불과해요. 오래 믿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뭐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박식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해도 예수님 물으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 다 포기했는데 그렇게 질문한 내용이 나와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맨 처음에 제자로 선택할 때에도 그 2배 가득 찬 물고기와 배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래도 주님 물으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주를 위해서 시간도 노력도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애기들이 많아요. 제일 많은 아이가 5인가? 6인가? 5. 이제 뭐 곧 또 나올지도 몰라요. 다. 그 생각해 이 아이들이 그냥 보통처럼 예배 한번 끝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일학교는 이건 뭐 기본이고 대예배도 뭐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부흥회까지 막 애들이 아마 한 50명씩 나올 겁니다. 뭐 50명 더디 한 60명 이상씩. 그리고 앞에 나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애들을 한번 데리고 나온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어린 것들 다 씻겨야죠. 옷 입혀야죠. 머리 따줘야죠. 이게 한둘도 아니고 5 이상 넘어가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시간마다 이 아이들 데리고 나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새벽에 나와가지고 자는 아이들 깨워가지고 정말 헌신적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올 때가 많아요. 얼마나 애쓰나. 나는 목사라서 그런다고 그러지만 사랑하는 교우들이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지쳐지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가슴이 뜨거우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래도 우리 주님 묻는다는 거예요. 아마게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그런가 하면 아무리 열심히 있고 헌신적이라도 주님 향한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걸 갖춰야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베드로는 그거보다 충성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 대우했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중에 3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많은 걸 체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가장 인생의 예수님의 삶에 중요한 그 시점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이 수제자 셋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충성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비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걸 잘 순종하기 위해서 수백 가지도 덧붙였어요. 부록을 덧붙여가지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신랄한 책망을 받았어요. 확실한 무덤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삶이 순종하고 깨끗했지만 그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모스를 보게, 아모스 선지자나 여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 지내는 게 우리처럼 와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며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가져와서 얼마나 거치장스러운 순서를 밟아야 되고 시간이 많이 가는데 또 터벅터벅 걸어와야 돼요. 거리가 물론 가깝다. 그런데 난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희 양과 염소 나 받고 싶지 않아. 다시 가져오지 마. 왜요?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는 건요, 다른 외형적인 것보다 가장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전도, 사랑 없는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건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소갈매가 없는 호도 껍질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 첫째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죽었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으로 죽어주신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가슴을 울리고 뜨거운 감격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령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되는 말 이것일세.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적어지고 멀어지고 사라지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 중심한 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한 생활이에요. 우리의 희미해진 주님께 대한 사랑, 잃어버린 주님께 대한 사랑, 이 시간 다시 회복하셔서 이제부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